네, 서로 축복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 사건이 상당히 길게 이 사건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만큼 이 발람이 남긴 그 흔적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그래서 이 발람의 사건은 이 구약에서 한번 끝난 사건이 아니고 이 발람의 사건은 신약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번에 걸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주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을 선언하게 하셔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실까요? 마귀와 사탄이 클까요? 무릎은만 하죠. 코로나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무릎은만 하죠. 그럼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축복이에요? 다른 것은 어깨 펴고 사세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부울해서 그렇게 이름을 넓히던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던 점쟁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180도로 확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귀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틈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시간에 걸쳐서 발람이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꼬리를 내려야지.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이 얼마나 지독한가.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존재는 본인 스스로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정상인데 발람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끝내는가? 홍해에 수장될 때, 홍해에 완전히 싹쓸이를 당하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억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 제3의 계략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미인계를 쓰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벌써 수천 년 과거의 역사인데 과거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바로 여기 발람은 기가 막히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를 동원을 해서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요. 근데 유혹을 하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져야 되는가?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장소, 여기 이제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평지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무슨 산이에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해발 몇 메타일까요? 800? 잊어버리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립니다. 835m. 그 느보산에서 유명한 모세의 뭐가 행해졌냐면 설교를
행하죠.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그 유명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여기서 행하고 있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드보산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요단강에서 여기 이쯤에 위치해져 있으면, 요단강에서 시딤까지는 얼마냐면 11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 드보산에서 여리고까지는 37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산에서 시딤까지 이동한 거리가 여기 37에서 11을 빼면 26km 이동한 거예요. 그래 요단강으로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km를 앞에 두고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을까? 사실 지금 바로 지척간에 요단강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요단강 바라보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야 정상이지. 왜 시딤에서 머물러 있었느냐고요. 참 항상 믿음의 잘못된 일들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내가 있었을 때,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갔대.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 시딤에서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시딤 가기 직전에 부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부올산은 민수기 23장에서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부올산으로 딱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등장한 산이 부올산입니다. 그 부올산에 뭐가 있느냐면 바알의 산당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들의 조상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신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농경문화였거든요. 농경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였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경기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저수지가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관계시설이 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 과실을 맺을 수 있고 하늘에서 비를 주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비는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를 좌우할 수 있는 신으로 그들이 섬긴 것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신의 특징은 바알 그리고 아세라 항상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인데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풍요의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선당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면 공개적인 성적 간음 행위가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지금 누가 가담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하는 거예요. 왜?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뭐 관광 갈 수 있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은 잭박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믿음 좋은 분도 거기 가시면 주여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갔다가 동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주여 여기에 777 그것이 바로 잭박입니다. 777 하면 위에서 팍 돌아갑니다. 엥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쪽 구석에는 돈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걸 안 하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가서 통성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가면 돼요. 여기 시딤이라는 장소를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가야죠. 전진해서 가야죠. 여러분 믿음은 계속 가는 겁니다.
중간에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아멘 하실 때까지 모레도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저천성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달려가고, 그게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와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바알 신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음행의 사건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을 합니다. 물론 백성 전체가 다 가담한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두령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급들을 초청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들이 같이 놀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음행도 같이 일어나게 되고 성적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왜? 그것이 하나의 종교 예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예배드리러 간다 그 말이 거기에 여자 사제하고 관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그런 음행 행동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행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동성연애가 문제인가? 여러분, 동성연애가요, 물론 동성애적인 그런 것을 어떻게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양성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화가 되고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그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갖다 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차별 싫습니다. 나도 차별 당하는 거 싫고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싫어요. 차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동성연애 문제를 살짝 끼워서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보호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거기에 아주 독소 조항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만약에 어기잖아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동성연애 문제 성서적으로 성경에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리와 도덕을 떠나서 에이즈 발생을 시키는 주범이고 뭐는 그 의학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동성연애는 죄다!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아멘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누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을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동성연애자인데 왜 자기의 감정을 건드렸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약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해서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는 벌금이 한 번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선포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상했다면 그들이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가 보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조직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계속 시도했습니다. 지금 몇 번이에요? 6번인가 시도했나요? 이번에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통과 안 될 겁니다. 아니,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감히 어떻게 그걸 통과를 시킵니까? 문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어느 때까지? 통과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는 통과 안 시키도 아예 그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리더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와봐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종교 행사를 하는데 와서 한번 참여를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전혀 색다른 종교 행사거든요. 거기다가 여자 사제하고 그냥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뿅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가. 오늘 25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가담을 해요? 바알부을. 여기 바알부을은 부홀산에 있는 바알의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일에 가담을 했다. 옛날 번역은 부속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속되었다고 하는 이 말, 가담을 했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같이 맸다. 거기에 똑같이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하셨어요? 진노를 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로더스 앵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에 탔다. 번이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막 불에 타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burn against them,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이 막 불에 탔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느부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어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바알에게 빠져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노가 불에 활활 탈 정도로. 그 일이 바로 이 시딤, 일명 바알 부홀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진노하시니라. 이때부터 이제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연병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인가? 그 뒤에 보시면은 9절에 24,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4,000명,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들을 처단을 했는가?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지도자들이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다 달고, 이게 공개 처형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죠.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 재판관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에게 말합니다. 각각 바알부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래서 이 사사들이 죽인 사람이 약 한 1,000명 정도 되고, 연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이고 합쳐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주 희한한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온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막 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연병이 퍼져서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고,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질비하게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에게, 특별히 이 간음 사건, 이 성적 이 사건, 이 속에 우리가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되는데, 한순간 우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이게 지금 음행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가서 절을 하게 됐고, 그 일 때문에 연병이 퍼져서, 코로나가 퍼져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두령들은 목을 쳐서 그것을 지금 목을 공개적으로 매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정신 나간 한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다시 말해서 외국 여자를 딱 버젓이 탁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이게 참 묘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면 배우는 게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부부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사랑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잘못된 이성 간의 사랑 속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안 보이고 자기 형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얼마나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조차도 거기에 생각 안 하고 그냥 타오르는 욕망에 몸을 맡겨서 그것을 마치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서 지금 한국의 드라마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드라마 보실 때 잘 구별해서 보세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드라마는 꼭 제가 추천하는 것만 보세요. 지금 인기 있는 드라마의 내용 가운데 사실 건전한 드라마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이 일이 발생을 공개적으로 이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 7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비느하스가 막 의문이 일어나서 도대체 저 인간 저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다른 불 바치다가 죽었잖아요. 막내 이다말이라고 하는 막내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거기에 솔로몬을 반역했던 그쪽 아도나이 쪽으로 줄을 서는 바람에 막내 이다말은 끝납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아론의 계열 가운데. 그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그 제사장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요. 여기 비느하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가 다르게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데 거기다가 마치 불을 붙이는 것처럼 대낮에 백주에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냥 남자고 여자를 동시에 찔러서 죽이죠. 그러니까 8절에 그때 가서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11절에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그렇게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질투지만은 내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비느하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여자를 죽여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사건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평가하고 기준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선교를 마치고 떠나면서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 우리에게 가슴에 아픔이 됩니다. 한국은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준이 돼버리면 교회의 갈등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러서는 안 되지. 저것은 틀렸어. 그런데 그 의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단인가?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의롭다고 행동을 했지만 그 의롭다고 행동한 그 행동이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연병보다 더 큰 병을 그 백성에게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끝난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래서 그 평화의 언약이 바로 뭐냐면 13절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이게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비느하스에게 축복일까? 이게 비느하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포괄절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질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느하스가 죽인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구태여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남자 이름이 나오죠. 누구냐면 시므리.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미디안 여자하고 한밤 지새우려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예 그의 조상들까지 여기다 밝혀놨습니다. 살류의 아들이고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였다.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 사람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다가 공개적으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이렇게 밝혀놨을까? 14절에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26장에 보시면은 쭉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해서 12지파의 인구조사를 쭉 해나가는데 시므온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적어요. 22,000명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평균 4만 명,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6만 명.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다 평균 4만 명, 5만 명, 6만 명. 근데 이 시므온 지파만 22,000명. 왜 그랬을까? 여기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 돼야 복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후손들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15절을 보시면 미디안 여자의 이름까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예요?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 미디안 그 여자의 이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이 발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벌였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발람은 미디안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발람은 계획적으로 미디안 속에 들어갔고, 미디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인계를 발동을 했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알 신의 그 성적 축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시면은 여기에 버가모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허용했다. 이게 발람이 준 그 교훈을 너희들이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씨띠임을 떠나야 합니다.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거기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바세바 아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도망갔을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으니까 인류 최초의 스트립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붙들려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스트립쇼를 하겠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시스템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성적 유혹이 아주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적 음란물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그리고 생각과 정신을 파괴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끊임없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화헌금을 하나님의 탁 둘러 진쳐 주셔서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저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오늘 또 기도해 주고 내일 또 기도해 주고 계속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그런 보호막이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에 한 번 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가네,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 이 발람의 전략이 얼마나 끈질기고 마지막까지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해서 결국 24,000명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요. 이 발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23, 24, 25 이 장을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읽으면 이 발람이 참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로 오해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발람의 계략은 끈질겼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정신 차리고 다시 인구조사를 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함께 일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